여러분 초대를 받죠, 그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그 교회 다니는 그 야쿠르트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가 하도 오라 해서 야쿠르트 아줌마인지 쌀집 아줌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서 하든지 쌀집 아줌마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구나. 여러분 초대를 종종 받죠, 그죠? 초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좋은 것 있으니 오시오. 요점이 그거예요. 여기에 몇 날 며칠 어디에 좋은 것, 결혼잔치, 축하연, 좋은 것 있으니 당신을 모시고 싶다. 그게 초대장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또 초대장으로 굳이 안 하고 문자로 보내요. 초대를 또 문자로 하더라고요. 또 뭐 우리가 시대를 또 따라가야지 어떡합니까? 가겠습니다 땡땡, 또 이렇게 답장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시상식을 하는데 내가 상을 받는데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그런 초대장도 있습니다. 또 취임식을 해요. 이번에 내가 회장이 되고 사장이 돼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초대장이죠, 그죠? 돌잔치, 결혼잔치, 그리고 멋진 이 만찬을 열어놓고 당신과 함께 이 멋진 자리를 기뻐하고 싶습니다, 만찬의 날을 초대하는 이런 초대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초대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초대장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자, 어떤 초대장은 바로 휴지통으로 돌아가는 초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휴지통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도 누군지 몰라. 또 오라고 하는 자리가 시시한 자리야. 자, 나도 누군지 모르는데 오라네. 아이고, 이거는 막 그냥 꾸깃꾸깃해서 바로 휴지통에 들어가는 초대장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초대장은, 이야, 보낸 분도 너무 귀한 분이고 오라는 배도 너무 귀한 자리야. 이런 초대장은 절대로 휴지통에 안 들어갑니다.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책상 서랍 가장 귀빈실에 잊어버릴까봐 거기 딱 해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잘 하잖아. 수첩에 몇 날 며칠 아무개 초대. 수첩에만 합니까? 휴대폰에도 또 달력이 있어요. 아무개가 몇 날 며칠 나를 불렀다. 그리고 문자로 답장을 하죠. 예, 아이고 가고 말고요. 이런 초대장도 두 종류더라고요. 휴지통에 바로 들어가는 초대가 있고, 아이고 가고 말고요, 저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초대장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대통령께 초대장을 1년에 꼭 한 번씩은 받아요. 여러분 못 받아보셨죠? 진짜 받았다니까. 여러분 그 초대장이 꼭 어디 청와대로 오라는 초대장은 아닌데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초청 기도회를 해요. 거기 다 가지를 않거든요. 목사라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정해진 인원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역대 대통령 제 기억으로 한 서너 분이 다 때가 되면 한 장씩 초대장을 목사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싶다고.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대통령님 초대장을 받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그 청와대 국회에 가면은 아마 철갑상어 알, 또 뭐 제주도 흑돼지 등심, 여러분 요즘 뭐 못 먹어서 그것 때문에 좋다 이럴까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초대장 한 장에 제가 이 심장이 자꾸 뛰고 기분이 좋을까? 나 같은 인간이 그분이 기억을 해 주시구나. 여러분 내가 그분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알고, 물론 그분이 나를 안 게 아니에요. 청와대 참모들이 한 거겠지만, 그죠? 그분의 이름으로 어찌되었든지 초대를 하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알고 내 이름을 그래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해 줬다는 거. 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떤 본능 아닙니까? 거기에서 행복감을 찾고 내 존재감을 찾고, 야, 나 같은 걸 그 귀한 분이 내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는 뭐 진짜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초대가 있어요. 뭐 세상의 시장님, 대통령님, 뭐 이런 분들의 초대도 가슴이 뛰지만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초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이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어떤 초대와도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초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그 초대를 받고 여기 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 1절 뭐라 하십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부르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라고 부르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성경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뭐 하나님이나 세상의 귀신이나 점쟁이들이 점치는 귀신들이나 똑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올 분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어떤 목수 아저씨가 만드셨기 때문에 의자가 있죠.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되어 있습니까? 의자 하나도 목수가 만들었는데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명과 내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하나님을 한 1, 2분 이 하나님을 설명만 해도 그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앞에 이렇게 눌리는데, 그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초대 내용이 뭡니까? 아까 보셨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다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 우리 집에는 뭐 먹고 살만한 게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인생이 뭔가 허전한 거야. 허전한 것, 공허한 거야. 돈도 벌어볼 만큼 벌어보고 학교도 다닐 만큼 다녀보고 해볼 것도 해볼 만큼 해봤지만 내 안에 텅 빈 이 마음, 인생은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허하죠. 공허. 여러분, 이게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목이 한번 말라보셨어요? 목이 되게 마르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목이 마른 이 갈증의 고통 참 심각합니다. 그럼 결국 물이 없으면 죽죠, 그죠? 그게 목마름의 고통 아닙니까? 그리고 목마름의 두려움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사막에서 죽는 사람은 땡볕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면 어떡하나 결국 목마름의 고통에 죽는데요. 그 목마름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모래바닥에 쓰러져 죽는데요. 여러분, 이게 목마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대로 하면 이 목마른 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종일 얻어 터지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의 노예로, 그죠? 포로로 시달리고, 그래도 일하지 못하면 또 두들겨 맞고, 저녁에 던져지는 밥은 개돼지 밥처럼 주먹주먹한 주먹밥 한 덩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또 하룻밤을 자야 되는 목마름이죠. 목마름. 이게 목이 시원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목마름.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게 되겠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목마른 자죠. 삶이 고단하고 너무너무 지쳤어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여러분이 게으르게 살아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이런 게 아니야. 뭔가 해본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고단한 게 목이 시원한 건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는 표현을 하자면 목이 마른,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패와 아픔 속에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실패와 고통 속에 뒹구는 이게 목이 시원한 건 아니잖아요. 목이 마른 거죠.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야, 오늘 내가 무사히 넘겼구나. 내일은요? 여러분 오늘 무사히 넘겨 안 죽으면 내일은요? 내일도 무사히 넘겼구나. 그 다음 날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성경에 보니까 근본적으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게 목마름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목마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양심이 있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 앞에 산 인생을 그분 앞에 덜통이 난다면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벌을, 얼마나 큰 심판을 내리실까. 이런 두려움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포글포글 솟아나는 거품처럼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목이 시원한 건 아니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목을 마르게 하는, 두려움으로 목을 마르게 하는 그런 목마름이죠. 여러분 이런 목마른 자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목마른 자의 다른 이름이 죄인이에요. 죄인. 구약 성경에는 목마른 자 하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목마른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모든 인간의 목마름, 왜 실패가 있느냐, 왜 이 고통이 있고 왜 이 절망이 있는가, 왜 죽음이 있는가,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는가. 이 모든 목마름의 시작이 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 죄에서 이 목마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자는 바로 죄인을 의미한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자예요. 아유 목사님,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른 자인데 여러분이 마실 물이 있으면, 구원 얻을 물이 있으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이 목이 마른 자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물이 있으면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는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죽음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에 옥죄는 이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목마른 자임과 동시에 돈이 없는 자예요. 목마른 자임과 동시에 돈이 없는 자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목마른 자임과 동시에 돈이 없다는 말은 내 호주머니가 빈털털이라는 말, 이 경제적인 의미의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목마르면 물 사 먹으면 되지. 결국 돈이 없다는 말은 이 목마름을 내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큰일이죠. 내가 목이 마른 자, 죄를 인하여 내 영혼이 타들어가는 자, 죽음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그런데 돈이 없어. 거기다가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여러분 이거는 되게 큰일입니다. 그죠? 자,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른데 거기에다 내 힘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은 금가루가 아니라 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이 마른 사람, 성경 말씀대로 내가 죄인이고 진짜 내가 무엇을 해도 지금 목이 마르구나, 인생이 허전하고 공허하구나, 두려움과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뭔가 내가 두려워 떨고 있구나.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금가루가 아니라 물입니다. 물. 여러분 인간은 어느 순간 금가루에 함몰이 되어 오직 금가루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데요, 진짜 우리가 목마른 자라면 금가루 한 자루 필요 없어요. 물 한 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자라면 금가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목마른 자는 죄인이라 했죠, 그죠? 자, 목마른 자가 죄인이라면 그러면 이 목마른 자를 살리는 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목마른 자가 죄인이라면 이 목마른 자를 살리는 물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되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만나면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죠. 목마른 자가 금가루, 밀가루를 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가 물을 만나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 말은 물로 나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 믿어야 살아요. 목마른 자가 물 만나면 살죠. 왜 사는지를 묻지 마세요. 물 만나면 살아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지 몰라요. 물을 만나 물을 마시면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칩니다. 전에는 눈물 때문에 그 눈물에 빠져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눈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거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저주의 결박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저주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죄인.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온갖 아름다운 복들로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목마른 죄인 내가, 목마른 자가 물을 만나면 살듯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죄 용서를 받아요. 죄 용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위하여,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할 것이고 하나님 자녀 삼을 것이고 천국을 그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구원 얻어요. 하나님 자녀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도 우리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시네요. 인물 잘난 놈, 몸에 황금빈을 꽂고 있는 잉어 같은 놈, 황금잉어, 그런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초대를 하는지. 수고하고, 이 수고라는 말은 아이고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그 수고가 아닙니다. 이 수고라는 말의 지경은 고통이요, 고통. 삶의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고통 속에 있는 그 고통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 예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초대는 이와 같은 초대예요. 여러분을 살리시는 초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초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초대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초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물 밖에 잉어가 한 마리 나와 있습니다. 잉어 중에도 황금 잉어가 있어요. 온 피늘이 황금색이야.
여러분, 비늘 하나하나가 황금색, 황금잉어.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도 황금잉어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탁 돈의 비늘을 꽂고 황금의 비늘을 꽂고 나는 황금잉어야. 근데 여러분, 이 잉어가 물 밖에 나왔어요. 황금 비늘을 온몸에 꽂았는데 물 밖에 나왔어요. 여러분, 나는 황금 비늘 안 꽂아도 물 안에 있는 잉어 되고 싶어요. 황금 비늘 없어도 물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잉어가 되고 싶지, 황금 비늘을 온몸에 꽂았는데 물 밖에 나왔어. 그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황금 잉어가 이렇게 말하죠. 물 밖에 나와서 나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나 생명 얻고 싶어요. 물 밖에 나온 황금 잉어가 나 살고 싶어요. 나 생명 얻고 싶어요. 나 살기 위하여 지금까지 몸부림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물 빼놓고는 내가 다 해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잉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지금까지 물 빼놓고는 사는 거 다 해봤대. 물 빼놓고 사는 거 다 해봤대. 그러니까 살 길이 있나? 다른 걸 안 해도 물을 찾아야지. 물 빼놓고 사는 걸 몸부림을 다 쳐봤대. 그러면서 나 살고 싶어요.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간혹 어떤 분을 만나면 제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싶어. 어느 날 다리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싶어. 온갖 것 몸부림 다 쳐봤는데 예수 믿는 것만 빼고 다 해봤대. 그 바보 잉어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물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다 해봤는데 예수 믿는 것 빼고 다 몸부림을 쳐봤대. 기특하긴 기특한데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새가족 여러분, 바보 같은 잉어 되지 마세요. 물 빼놓고 다 해보다니, 예수 믿는 거 빼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다 해보다니, 그 말 자체가 이상한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왜 초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지금 참하게 예쁘게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지나온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세상 살아볼 거 다 살아봤잖아. 그게 죄요, 죄. 우리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왜 초대하실까요? 그것도 불이 아니라 불 가운데 들어오너라 너를 막 태워버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물로 나오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초대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라는 말 말고는 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물로 나오라,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마 초대하시는 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로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고. 우리로 그 물가로 나와서 그 물 마시고 살라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은 초대장을 누구한테 씁니까?
형식적인 초대장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싫어하는 놈이나 사랑하는 놈이나 다 보내. 그런데 진짜로 귀한 초대장은 다 사랑하는 녀석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죄인, 이런 나 같은 인간을 왜 물러나오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이렇게 초대하실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참 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귀하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선생님하고 소풍을 갑니다. 소풍을 가는데 이제 가을 들판길을 이렇게 가잖아요. 앞서가는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 잘난 척 한다고 제가 이제 조금 각색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것 봐, 이거는 나리꽃이야. 얘들아, 이것 봐, 이거는 나팔처럼 생겼지, 이 나팔꽃이야. 얘들아, 이것 봐, 이거는 들국화야. 얘들아, 이것 봐, 이거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숙부쟁이라는 거야. 꽃이 이쁘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더니 이마탄 풀무더기가 있어요. 얘들아, 이것은 잡초라는 거야. 근데 아이 하나가 선생님 손을 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얘들도 이름이 있을 터인데 왜 잡초라고 선생님은 불러요? 얘들이 들으면 참 속이 상하겠어요. 선생님, 얘들도 이쁜 이름이 있을 터인데 왜 잡초라고 불러요? 얘들이 들으면 참 속이 상하겠어요. 그 풀 이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준이 뭐냐면 자기 눈에 귀하면 이름을 다 기억해. 자기 눈에 귀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잡초예요. 자기 눈에 귀하지 않는 물고기는 전부 잡어예요. 선생님, 제가 잡초라고 들으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이 그 풀을 귀하게 보지 않는 거죠. 이름이 있지만 이건 잡초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건 아닙니까?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복이 많은지 수많은 자기의 이름들이 불려지고 또 불려지는데 나는, 저 사람은 잡초야. 내 이름이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소중한 이름으로 불려져 본 적이 없어. 언제나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느낌은 이건 들국화야, 이건 숙부쟁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잡초야, 이렇게 느껴져. 여러분, 심지어는요, 내가 건망증도 아니고 치매도 아닌데 내가 내 이름이 뭔지를 깜빡할 때가 있어. 왜? 수없는 세월 나는 잡초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내 이름이 나도 뭔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세요? 그 유치원 아이처럼 선생님, 저 풀이 그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름이 있는데 쟤는 잡초라고.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데 쟤는 잡초라고. 참 서럽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억울함이 그칠 날이 없고 분노와 미움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놔두고 밥을 먹는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십시오.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귀를 좀 기울여 달래요.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잡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대요. 이름을 기억하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귀하단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물러나오너라. 비록 내가 죄인 목마른 자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기억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서 살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물로 나오라고. 목마른 자야, 내가 너의 물이다. 응? 이 물을 마시고 살라고, 구원 얻으라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내가 바보 같아요. 여러분, 물 밖에서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황금 잉어 앞에 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까? 들어가야지. 그게 뭘 물을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내 구원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물어? 그 물 속으로 풍덩 들어가야지요. 하나님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야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교회 다닐 건가, 저 산 위에 저기를 다닐 건가, 어디를 다닐 건가를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릴 분이 진짜 누구냐? 내가 목마른 자라면 이 목마름에서 나를 살려줄 물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를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시간 아닙니까? 물을 게 없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 걸음만 앞으로 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거기다가 돈 없는 자예요. 목마른 자예요. 물 사 먹으면 되지. 사 먹어보세요.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능력이 없어요. 내 스스로 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돈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이 되셔서 내게 오면 구원 얻을 길이, 네가 살 길이 있대요. 한 걸음만 예수님 앞으로 와보세요. 여러분, 어떤 못된 인간의 한 걸음은요, 한 걸음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내어 절벽으로 밀어뜨리고 봉금을 타는 한 걸음도 있어요. 어떤 한 걸음은 한 걸음 앞으로 오라 해서 납치하는 한 걸음도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걸음만 내 앞으로 오렴. 예수님이 절벽입니까? 여러분을 떨어뜨릴 절벽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한 걸음만 앞으로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원히 달라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달아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마른 자고 돈 없는 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뿐인데 이 예수님에게서 달아나면, 도망치면 여러분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길 말고는 살 길이 없는데 여기서 달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물로 나오라는 이 초대장을 찢지 마십시오. 한 걸음만 그분 앞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앞으로 한 걸음만 나오시면 여러분에게 살 길이 있을 겁니다. 아니, 살 길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이요, 암탉처럼 날개를 펴고 그 새끼 뿅아리들을, 얘들아 날이 뜨거워, 얘들아 저 하늘에 봐, 솔개가 있어, 이 엄마 날개 밑으로 와. 우리 하나님이 암탉처럼 날개를 펼쳐서 여러분을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암탉이 되셔서, 어미닭이 되셔서 그 날개를 펼치고 여러분을 살리고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날개를 펼친 지가 몇 번이냐? 그러나 단 한 번도 너희들이 원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뿅아리가 솔개밥이 되잖아요. 그런 뿅아리가 들고양이 밥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미닭의 날개 같은 하나님의 품 없이 여러분이 이 거친 세상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죄와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은 구원 얻을 수 있는가요? 예수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결론, 1세기 때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힐렐이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걱정해도 여러분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엄마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건 나를 위하여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니면 언제? 지금 아니면 언제?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실 때만 여러분 시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이해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복된 인생 만드시려고 부르시는데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요. 지금 아니면 언제? 이 지금은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나님이 초대의 손을 내미실 때 모른 척하고 한 걸음만 앞으로 오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아름답게 바뀌어질 겁니다.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량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 황금 비늘만 몸에 잔뜩 꽂아 있는 물 밖에 나온 잉어, 내가 물 빼고는 다 해봤다고, 내가 예수 빼고는 다 해봤다고 이런 바보 잉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가 물이야. 나 하나님이 물이야. 예수님이 물이야. 나에게 나오면 네가 살 길이 있어. 주님,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내 앞에 와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희뜩 보더니 잡초.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이 세월 너무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이름을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예수님 믿고 한 걸음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내미는 손 꼭 붙잡고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어두움이 끝이 나고 빛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끝이 나고 복된 인생 예수 안에서 위대한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